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참, 우리나라의 성경에서 전부 나라라고 쓴 데는, 원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는 킹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왕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는 왕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왜 나라라고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좀 왕국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어에는 왕국이라고 킹덤이라고 써있는데 컨트리나 뭐 랜드나 스테이트나 그런 거 안 써 있고요. 확실하게 킹덤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국이란 말을 많이 쓸 때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고, 기억나는 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록된 것들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자, 지난주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여러분이 주제할 때, 강의할 때 여러분 뭐라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왕국은 뭐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자,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실까 안 계실까요?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맞아요? 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왕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그 안에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살아가도록 해주시죠. 그런 관계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돼서 통치받는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왕국은 안 돼 있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다스림의 역사를 경험해 가야 돼요. 그 역사가 얼마큼 넓느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왜냐하면 온 우주까지 다 통치의 영역이에요. 원래 영역은. 그런데 나타나기는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돼 있죠.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Not y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ready 다음에 not yet. 아직. 왜? 아직 재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나가서 사는 곳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되어지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왜 우리가 갔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방식을 뭐라고 설명했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지금 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교환되는 거예요? 뭐가 교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은 어디에 소속된 존재야? 귀신은 지옥에. 어디에 소속된 존재?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 밖에. 그럼 누구야? 지옥에. 지옥?
응? 어디? 무엇에 소속돼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버림받은 존재. 그건 이제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있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존재? 누굴까요? 천사가 자기 주위를 떠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존재가 와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잖아요. 타락시켜서 우리가 죽었어요. 생명 없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성령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죽었어요. 몸은 태어나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거야. 이것이 죽으면 천국의 지옥에 이미 결정돼 버리니까 지금 심령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귀신이 쫓아나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뭐가 교환된 거라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악한 영이 그러니까 그 귀신 사탄의 영역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바꿔질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지금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 내 안에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걸. 근데 내가 여기 질 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써서 권능이라고 쓰는 거죠. 뿔이란 말도 쓰잖아요. 뿔도 권능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손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똑같죠? 네. 하나님이 지금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영역으로 바뀌어?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으로 바뀌는 거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한 요소가 아니에요.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병 고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환되니까 더러운 영들이 나가니까 천국을 전파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뭐 만들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자 여기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럼 누가 중심일까요? 그럼 너희 안에. 사람이 중심인데 누가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삶의 밖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다스리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속 사람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렇죠? 서로 안에 있으면 밖에는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밖에 계시면 내가 안에 계시는 거 예수님 안에. 응?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밖에 계시는 나를 다스린다는데 내 밖에 삶도 다스려야 되고 내 안도 다스려야 돼. 그분이야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는 다 영적인 삶만 추구해서 밖의 삶은 아니고 영적인 것만 오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럼 나 다스리는 내 삶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없어? 내 속사람만 관계 있어? 이렇게 되면 옹졸한 하나님 나라 이의가 되는 거니까 그걸 빨리 깨뜨리라고. 응? 그 영역이 아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죠. 그런데 완성됐을까? 안 됐을까? 아직. 아직 안 됐습니다. not yet이라고 그랬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응? 그래서 이 땅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계속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것이 아직도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죄인도 같이 살고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도 같이 살고 그게 하나님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렇게 딱 보여요. 모든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림 받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나. 느낌이 와요. 느낌. 성령이 알려주시죠. 그게 기쁨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기쁨에 있어요.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 응?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인데, 자,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내 안에 항상 평화가 존재하죠. 이 안에 평강이 평화예요. 존재하죠. 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길을 안 쫓아가지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안 따를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자꾸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고 나 혼자 이제 내가 방법을 사는 거야. 그 다음에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그걸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건 본인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기쁨인지 아닌지 잘 얼굴의 형세만 보면서 뭐 기분 나쁘지는 않네 이렇게는 보겠지만 기쁜지 안 기쁜지 자기만 알지.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표정이 묘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막 부두잡고 막 무서운 사람처럼 바뀌잖아요. 안 웃으면 그 사람은 화난지 알잖아요, 전부가. 그죠? 두렵죠. 근데 자기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얼굴에 표정이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좀 무서운 사람이 돼. 할아버지들한테 애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야? 얼굴이 막 부두져갖고 표정이 뭐 표정처럼 하고 막 이렇게 이쁘다고 막 그러는데 얼굴 표정은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웃음으로 혹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나만 알면 안 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류적으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탄만 인정하지 않고 사탄에 속한 사람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존재.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마귀만 도전합니다. 마귀에 속된 사람만 도전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나님 방해하거나 뭐 그렇게 가진 않아. 근데 내 생각이나 모든 사상이 세상의 중심으로 그냥 가치가 다 만들어지고 의식이 만들어지고 삶의 기준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 아니죠. 하는 관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금 왜 우리가 존재해야 돼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돼. 왜? 더 잘 믿어야 돼. 무너지면 안 되니까, 신앙이.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화 시켜야 될 대상이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화 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세례를 주고 이런 일을 해야지 그것이 예수님이 재생산하는,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긴 거죠, 제자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열매로. 개인적으로.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죠. 소명을 받아야 되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딱 되고 누구 나와, 누구 나와 불렀죠. 그래서 다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온 사람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가지고 뭐 사명 받고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길름 받은 사람 중에 신학교로 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과연 사람들이 볼 때는 넌 소명이 있는 것 같아. 너는 할 만한 것 같아. 교회 일 열심히 하니까 너 목사가 돼도 좋겠어.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이 많다고요. 무지기수라고요. 사명하고 소명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사명은 뭐고 소명은 뭐예요? 공부를 안 하면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끝나지. 콜링을 받는 거예요. 콜링? 부르심? 소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은? 콜링? 소명, 콜링,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사람들, 얼마든지 부린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다 말씀하셨잖아요. 죄사함 주고. 부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은혜 안에 초청되어지고 그들이 성령 받고 다시 죽는 삶까지 가는 거, 그 삶이 반복되어져야 돼, 사실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 교회. 왜? 제자가 없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소명 안 받아갖고.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뭐 자기 생각 얘기하면서 막 신앙적으로 대적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빨리 순종해도 좀 들어가기 힘든데 자기 생각 가지고 막 그렇게 서 있다고 해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소명이 안 된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지. 신앙생활도. 자기가 생각대로 하는 거고.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지 않고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도록 명령받은 사람들, 응?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사도다 그러면 사도의 명령 맞죠? 선지자는 선지자 명령 맞죠? 사명이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자를 돕도록 부름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거야. 또 맡긴 일이 있으면 더 크게 쓸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 다음으로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목사가 되도록 부름받으면 거기는 순종해야 돼요. 뭐 사도가 아니고 선지자 아니고 보험자는 아니라도 순종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참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루어질 나라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질 나라, 이루어진 나라에 대한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하늘이 옛 땅이 보이지 않더라. 다시는 보지 않더라 그랬죠. 이 땅이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처럼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다 날짜가 나와 있어요. 공주 혼잔치 며칠 동안 가 있고 며칠 동안 여기 땅에서 불타오고 다시 이 에덴 사람 다시 만들어지고 이 땅에 재림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것이 다 이미 나와 있어 일정이. 그때가 언젠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예요. 실제 이것은 실제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짝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세워야 할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죠.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성경은 나와 있어요. 다시 있지 않더라. 응?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과 옛 하늘이 다시 있지 않더라. 보이지 않더라. 그랬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주적으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은 이미 다 조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거기가 예루살렘의 성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예루살렘은 율법이라고 그랬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거해야 할 도성이라고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것이지. 이게 진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다스리는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사계에 아직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영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응?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안 되다가 갑자기 들어가는 사람은 죽을 때 갑자기 어떻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저에 떨어지는 그 결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와서 부르냐 따라서 갈 수가 있는데, 그때도 믿음을 안 갖고 있는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그 죽음 순간에 와서. 또 3절에는 내가 보니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지금 21장에 읽고 있는 거예요.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네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병도 안 들어요.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눈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물샘을 아마 없애버릴 거예요. 함께 그 나라 가면. 왜? 눈물 나올 곳이 없어. 거기는 기쁨만 있는 존재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거의 같은 말이죠. 그런 일이 없어. 아프지 않아. 왜? 몸이 영체니까, 몸이 육신이니까 이게 병이 들잖아요. 영체니까 아플 수가 없어. 죽지 않는 몸을 가진 거예요. 자, 그 나라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것이 not yet이라는 뜻이란 말 지금. already 이미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 예수님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서 이방에 왔다고 말씀하시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역이 바뀌잖아요.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 영역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귀신은 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에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교환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고 더러운 사탄은 나를 손도 못 대게 하는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좀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조금은 누리고 있습니까? 혜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혜택이?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일단은 영적인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내 삶에 어려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라면 내게 속한 것들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거꾸로 가는 사람들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막 문제만 있으면 싸우고 나머지는 그냥 평평 살다가 육신의 삶 살다가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고 맨날 이러잖아. 하나님은 속되지 않는 삶을 원래 가르쳐야 될 말씀이고 그날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안 해주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든 위기가 있는 거야. 자꾸 영적인 위기가.
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 꿈을 꾸셔야 될 거 아니야. 안 꾸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는 말씀이 스펀지처럼 확확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들림 받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미래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 나를 통해서. 아니, 아직은 완성된 신앙이나 아니면은 내 인생이 끝난 상태가 아닌 열매가 아직 아니잖아요. 왜? 주님 나라 갈 때가 열매가 끝이거든요. 그게 진짜 열매거든요. 그때까지는 지금 계속 자라가면서 해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장래일,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영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거기에. 성경에는 우리에게 땅에서 왕 노릇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왕이 되고,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주님의 형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건 다 개인적인 거예요. 누구한테 당신 왕돼, 당신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들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정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막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요.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소속된 나의 삶은 오로지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데 초점이 맞춰진 소망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소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을 꾼다? 그건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바라봐지고 그 나라만 소망되어지고 이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시작된 거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삶이야, 이것은. 교회를 위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야.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20세기가.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막 소망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런 심령이 지금 막 불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자녀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거기까지 가야 돼. 소망이 아니야, 이 땅의 소망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소망이 커지면 여러분이 그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자,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나라의 회복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사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 많아질까요? 우리가 백성이 생겨지는 거. 전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겠다.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면 태어난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탄이 점령하고 사탄에 속해서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속죄와 부활을 입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게 하나님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통해서 그걸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게 보이나요?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던가요? 말씀은 전해도 잘 안 되는데 말씀 제대로 안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진리도 잘 모르는데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왔다면 이미 하나님이 속한 목회자여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 창세기 5장에서 자기 가인과 아벨이 이제 가인은 떠나버리고 아벨은 죽고 그다음 누구 났어요? 세 번째 셋이 났어요. 셋째. 근데 그 아들은 누구 형상을 닮았어요? 아담을
누구를 닮았어요? 아담을 닮은 한번 5장 찾아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왔는데 자기 형상이라고 나왔는지 한번 찾아봐요. 자기 형상 나와 있죠? 그죠? 아담이 지금 자기 형상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사람 죄인이죠. 태어난 자체가 죄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나봤자 그 사람은 누구 형상을 닮아? 자기 형상. 그럼 하나님과 함께 끊어진 형상을 닮은 죄인을 태어났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상이 전체야. 근데 지금은 누가 돼야 되나?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누구를 따른 사람이 돼야 돼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니까 아담족에서 예수족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면 소속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땅의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바뀌는 것은 어마어마한 바뀜이죠. 이건 얼마큼 차이 나냐면 죽음에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진 차이예요. 아담족이 예수족 되는 것은 죽음에 있는 사람이 살아서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의 자리로 옮긴 거예요. 그렇게 차이야. 이 사람은 영벌 받을 사람인데 이건 영생을 누리면서 영광에 들어가서는 바뀌는 거야. 이건 예수님이 해놓은 거야. 그 영광이야. 그게.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말씀으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받은 거예요.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야 할 영역들이 뭘까?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 7가지 영역은 세븐 마인드 몰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가정,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 예술, 문화, 예술계, 문화, 대중매체, 문화와 대중매체 똑같은 거야. 하나. 그 다음에 종교, 교회. 이 영역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선교학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문화를 형성하는 7가지 영역 중에서 이것을 표현하는데 이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둠 속에 질서가 만들어져서 주님이 왕 되심이 선포되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나 개인적이고 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안 하면 다 불태워버리죠. 그거 버리고 구원받은 사람만 딱 공중 혼인잔치 들어갔다가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불타버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기서 살도록 하신 그걸 못했잖아요. 그것을 하고 천년 동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천신지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신지가 그것은 천년왕국을 일컫는 말이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될 9가지 미개척 영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선교학에 공부하는 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선교가 어떤 거냐?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엄청나게 말씀이 많이 표현하는데 모슬렘권, unreached people이라고 그래서 미전도 영역, 지역입니다. 제3세계란 말 들어보셨죠? 문화가 안 들어가고 있는 것, 오지, 미지전도 있잖아요. 미전도 지역, 전도하지 않는 거기가 지금 복음이 선포될 것이야. 그 다음에 도시
도시마다 수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게 복음 선포되는 곳이 이 적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산권. 이제 공산 다 무너졌죠, 거의. 근데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 사상들이나 세계가 몇 나라나 남아있죠? 불교권. 그 다음에 인구가 세계 두 번째로 많은 나라의 종교가 인도? 힌두교죠. 힌두교가 대상인 거예요. 힌두교는 뭐 300만 개인가 그 신이 그렇게 많다는데. 그냥 뭐 신이 누가 신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신이. 그러니까 사탄에 있는 그 귀신들을 다 섬기나 봐요, 그들은.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것은 그냥 이렇게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다 경험해 보면. 그 다음에 25세 이하 청년 및 어린이. 이 전도 대상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다음에 누구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교회 이름만 올려놓은 사람들. 아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아직 그리스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9가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이웃의 간구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부르셔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러한 영역에서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이게 선교하게 바라보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에요. 그저기 마음에 딱 끌려가지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끌려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이 주어지면 또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정말로 내가 구원되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막 불타오르는 사랑이 넘치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그 생명이 어디에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원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도 대상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사는 모든 영역에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는데,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영역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역이 일어나요. 그걸 여러분이 짚어가면서 보면 나중에 딱 잡힐 거예요. 뭔 말인지. 지금은 그냥 그렇게 잡아놔야 돼. 그러면 나는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와 통치와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 나도 그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것들은 전부 뭐예요? 기초공사한 거예요. 일수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기초공사. 그죠? 예수님 부름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는 기초공사를 해온 거예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선교학에서 말하는 이 선교에 해야 될 대상이나 아니면 지역. 그냥 이렇게 넓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조그마한 게 아니야. 그것들을 빨리 깨트려야 돼. 생각이 좁아져 있는 것들 다 깨트려야 돼. 근데 바울이 바라보는 세계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울은 세계 인류를 다 형제로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도 들었던 말씀 중에 베드로가 바라보는, 그리고 사도들이 바라보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안 넘어가려고 하잖아. 근데 그 사도 사마리아 간 사람들이 빌립밖에 없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요. 그 다음에 세상 끝까지 가려고 한 사람이 누굴까? 그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가는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거예요. 바울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형제로 봤어요. 자기 민족도 형제로 봤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주고 박해를 해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요.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크기의 영역이 있는 사람이 그 세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구원을 시키는 거지. 우리의 세계도 어떻게 해야 돼? 온 세계가 내 이웃이다. 이렇게 발전하면, 여러분 심령이 커지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집에 있는 식구가 이웃이지 누가 세계가 이웃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식구만 구원시켜 그냥. 그렇게 믿어지면.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세계가 좁으면 좁은 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도들도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세상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게 만드신 거죠. 그것이 아직도 안 끝나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야. 땅 끝으로 보내진 사람. 그 전도에 대한 얘기는 너무 뜨겁죠. 그럼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알려면 거기에 그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복음서 그리고 그 일하면서 어떤 일들 같은 것들 또 그가 행했던 것들 그 말씀 이것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여기 바울이 어떤 심령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알 수가 있다니까. 성경을 너무 좁은 범위로 보지 마시고 이제는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교로 지금 밝아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조지 레드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교회는 그의 통치 아래 있는 인간의 공동체다. 다 맞는 말이죠. 잘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창조한다. 자, 없는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만들어져서 새로운 세계로 또 발전시키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다. 맞죠? 그 교회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침투해 있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통로이며 대리기관이다. 그럼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선교 기관도 아니거든요. 선교 기관도 나름대로 하죠, 영역이. 그런데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것에 대한 명시는 안 돼 있어요. 선교 기관에 대한 것들은 사람이 만든 기관들이죠. 근데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고 정상적인 거다.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드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그의 사신이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화해와 뜻을 이루시는 최상의 수단이다. 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화해를 전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뜨거웠을 때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요? 그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들어오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되는 거야. 나도 가고 싶어, 교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런 삶이 사라지면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도 만들어지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말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왔지만 그게 잘 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단히 노력해야 돼. 내가 요즘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날 새벽에 깨워요. 그래서 내가 꾀를 냈어요. 어저께는 교회에 미리 와서 기도를 했어. 기도를 시키려고 깨우는 거야.
새벽 4시 반이면 여지없이 깨우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잠자고 있는데 이불을 딱 떠돌리면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그 사람 눈 떠보니까 4시 반이야. 그 안에 아는 집사, 저도 권사님도 옆에 주무시더라고. 근데 내가 옛날 알았던 그 한마리교회 그 집사님 와가지고 그래. 그 다음날은 이 영적인 어떤 일이 막 벌어져서 이 안에서. 근데 딱 일어나니까 그때도 4시 반. 새벽 기도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어저께는 잠을 조금 일찍 자려고 하면서, 기도를 미리 했어. 2시간이 와서. 그럼 내가 아침에 7시 반인가 일어났지. 그럼 4시 반에 일어나야 잖아. 하나님이 이제 기도 훈련도 시키는 거야. 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여러분 교회 부흥을 해도 새벽은 한단 말이야. 낮에는 않더라. 사람들이 안 오면. 밤에는 하잖아. 새벽을 못하면 일을 못해.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왜? 세상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그게. 나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그냥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신 시간에 정말 막, 어느 때라 상관없어. 성경에는 뭐, 무시로 하라고 그랬잖아. 시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이 이끌고 도와주시는 대로 가서 막 해야 되거든. 잠 안 오면 와요, 교회. 깨도 지금 빈둥빈둥 하지 말고. 기도해. 오셔서. 응? 기도하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피터 크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이다. 현재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미래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다. 다 맞죠? 근데 그 사람들도 교회에서 통해서 이게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가 된 거야. 이 사람들 이야기는 그냥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정리가 된 거야. 미래와 현재.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좀 아주 특별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옛날에 성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갖다 24권인가 썼어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세계와 신의 도성.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City of God. 신의 도성, 도성이라고 해서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제 그런 책들은 내가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안 할 필요도 없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응? 그 옛날 책이야. 오래됐는데. 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뭘 못 이긴다?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권세라는 말은 게이트라는 말이에요. 게이트. 음부의 문. 이게 영혼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는 음부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죽은 영혼을 빨아들이잖아요. 마치 블랙홀처럼 그 죽은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반석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권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 다음에 그건 나의 문제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한 거. 전도하는 거. 전도 하셨어요? 네. 이렇게 전하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실제로 기여를 해야 돼요. 혜택도 누려야 돼요. 권세도 맛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 있어요. 그런 삶이 이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보고 이제 이해하는 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세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자, 아니, 이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딱 했을 때 뭐가 맨 처음 떠올라요? 예수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태어났는데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왕도 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보여지지 아니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보여지는 분으로 그 임마누엘이죠. 지금도 임마누엘을 하려면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역사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은 서로 협조해 가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녀로서. 예수님은 뭐라고 성경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잘 안 사용하죠. 인자. 자신이 자기를 부르는 말이고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편적인 단어 그 말을 사용할 때 그는 무엇을 하러 오신가요? 오셨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속죄. 죄 대속. 응? 죄 대속.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도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태복음 한번 싹 읽어봐야 돼. 회개를. 회개 선포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게 천국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귀신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축기 사역, 그다음 치료 사역 다 드러냈죠. 자,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이제 마태복음만 지금 얘기하는 거, 다른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역 안에서 딱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공부하려면 마태복음을 읽고 와야 돼요. 한 절 이렇게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빨리 깨셔야 돼요.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 통으로 딱 던져주시네. 딱 보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는 모습 보여줬죠? 그 다음에 7장 이후로 8장부터 쭉 나가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대체로 또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도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온갖 능력을 다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능가하면서 다스리는 분도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도 다스려서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서 귀신 영역도 다스리고, 그렇죠? 자연계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배가 물에 들어와도 그 물을, 그 바닷물을, 파도를 잔잔케 해서 거기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분이 창조자이면서 다스리는 자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왕적인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작업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쭉 해나가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씨를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의 아들들라고 얘기합니다. 씨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그 씨앗으로 말미암은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요. 순종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수님 따르는 자들. 그러면 그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 세력, 대적자들 있었죠? 네.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타났어요? 제사장들, 유대인들,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싸운 사람들,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냥 종교인들이죠. 유대 종교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대적자들이죠. 그들은 어떤 열매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되지 못하고 그냥 유대 나라는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되지 못한 자들 됐잖아요.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쭉정이가 가라지와 똑같이 취급받는다고 말씀드렸죠? 쭉정이잖아요. 그들은 열매를 안 맺잖아요. 가라지는 다른 씨앗이 뿌려진 거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죠. 예수님 불러가지고 왔죠. 그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어요?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관계된 것들은 다 버려놨어요. 따라왔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쟤 미쳤구나. 제가 제대로 지금 돌았구나. 정신이 없었구나. 맨정신이구나. 만약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 여러분이 한번 처럼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이제 4가지 밭의 문제 나오죠. 4가지 문제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이고, 두 번째는 돌밭이고, 세 번째는 가시더러기 밭이고, 네 번째는 좋은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밭이라고 안 쓰고 이제 돌밭이 떨어지면, 돌이 많은 거 떨어지면 뭐 이렇게. 자, 근데 쭉 해보면 뭐가 문제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 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밭도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도 열매가 없잖아요. 네 번째 밭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깨닫는 자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딱 던져졌을 때 마음에 들어와서 확실한 깨달음이 와서 여러분이 열매가 맺어지는 길을 찾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구주다라고 딱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여러분의 심령이 딱 돌아서 깨달아졌어. 확 돌았어, 마음에. 그럼 그분을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까지도 간단 말이죠. 영적으로. 그 나머지는 열매 못 맺죠. 그 반응이 어때요? 지금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아니 받아들이다가 넘어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받아들여서 살다가 그냥 그 많은 세상의 문제, 재리의 욕심, 일락,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망가져버리는, 말씀이 영역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만 역사하지 않도록 그걸 다 내려놔야 될 부분인데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다가 다 망하는 거지. 근데 한 가지 반만 들어가요. 좋은 땅.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반응이 거기서 나와요. 받아들인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은. 결론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오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서 전해야 돼요. 아, 직접 만나야 돼, 이제. 예수님 직접 만나서. 자,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라만 썼잖아요, 지난주에도. 네.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에 들은 것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간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전해지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와서 심령이 그걸 받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속죄와 부활이 일어나요. 우리 심령 안에. 일으키는 성령께서 모셔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꿔져야 할까? 여러분의 철학이 어떻게 바뀔까? 인간 철학이, 인생 철학이 어떻게 바꿔져야 돼?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꿔져야 돼? 목적이 뭘로 바꿔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돌아온 상태. 주님만이 나의 가치고, 주님만이 나의 목적이고, 주님이 함께 사는 삶,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나의 인생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아주.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은 줄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주님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 작건 크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로 교회 생활하고 뭐 아무리 많이 해봤자 헛거야. 그건 예수 없는 구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전하지만 그냥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별로 관심 없이 너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명이 주어지면 너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봉사로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교회들은 조그만 교회 다니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인정합니다. 너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봉사를 강조하고 뭐 하라는 일은 그렇게 많아. 그죠?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 토대에 의해서 뭘 하려고? 교회 성장을 이뤄가 보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런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온 교회만 참된 생명이 임재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 영적인 영역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죠? 나의 생명이, 나의 목숨이, 그 다음에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으로 생활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바꿔져야 되냐? 의식세계가 바꿔져야 되는 건데, 의식세계는 뭘로 바꿔져요? 모든 사람은 내 형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역이 넓어져. 이건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진리가 왔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진리는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마태는 왜 이런 말을 먼저 쓰냐? 아브라함 다윗을 먼저 했느냐? 이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통성. 그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 속생이냐, 자기들이 알고 있던 우리 조상들이네? 라고 해야 믿어질 거 아니야. 그렇게도 사실 되어 있었고, 그렇게 이루어졌었고, 근데 그것을 먼저 끄집어낸 것은 그 이유다, 그 말이지. 원래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일치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마태는 먼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가진 메시아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 유대인의 관심과 갈망을 그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2차적인 기록 방법은 독자들입니다. 유대인이나 2차적인 사람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 수간적인 순서가 아닌 주제별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면 그 잘 모르겠죠. 근데 주제별로 썼습니다. 이것만 딱 하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의 순서대로 썼다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계보에 대해 나왔죠. 그것은 제니시스. 창세기의 족보가 많이 첨가가 돼서 그래서 그 뒤부터 쭉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와 있던 왕들까지 쫙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사람들이 전부 그 조상의 그 반열에 들어간 사람 다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몇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면 좀 알 수 있는데 그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터질 거예요, 아마. 왜냐면 너무 자세히 알리니까. 2장은 헤롯 왕의 남아살해 사건이 나오죠. 그럼 뭐가 나오나요? 출애굽기의 바로의 남아살해. 남자아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은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의 순서대로 썼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사건이죠.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세례까지 나오죠. 거기에는 출애굽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가는 것과 동등시해서 썼다는 거예요. 3장 이야기는 마태복음 4장에는 사탄의 시험받은 기사가 나오죠. 그건 뭐냐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백성들이 홍해에서 시험 받잖아요. 굉장한 거죠. 근데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이웃 백성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사건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것은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의 산은 십계명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들이, 구약의 순서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결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서론에 속한 거고, 결론은 26장 6절부터 28장 20절까지 그 말씀을 제외한 모든 본론 성경은 모세 오경을 본따서 5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부는 각각 그 예수님의 행동함과 기록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설교나 그 가르친 부분들, 예수님이 강화한 거죠. 디스코스 파트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징이 천지창조와 구약 선민의 역사를 출발해서 보여주고, 모세경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구속사를 열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그 말씀을 열어서 신약교회의 출발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형적, 그 영적인 원리, 그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어떤 방법론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올라오고 광야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뭘로 표시해줘요? 절기로 말하면 6월절, 광야에서는 오순절, 가나안에 들어가면 초막절. 이 말씀드리죠. 오순절은 십계명 받은 날, 광야죠.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은 양을 피를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넘어간 것, 6월절을 가리키고. 그게 다 나와 있죠. 그 예수님 다 이루셨죠. 그 사건도 다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분석적으로 공부를 하면요 엄청 힘들어요. 좀 드셔보라니까 안 드시고 그냥 넘어가시네. 이거 먹을 여유를 안 주셨어요. 드셔야지 한 번씩.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무엇으로 알려줄 수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인용 공식이 마태복음만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분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인 것은 옛날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옛날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새로운 약속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중간에 이름이 없이.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성취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신약은 성취된 결과가 이거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날의 약속이 예수님 통해서 새 약속이 된 거예요. 이건 옛 언약이면 이건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신약 성경이 없고요.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이뤘기 때문에 신약이 나온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야 구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어요? 아니면 오실 예수를 믿어요? 오신 예수님. 죄를 마시고 예수님. 지은이는 어떤 분 믿었어?
생각하여 봐야 알아? 아니면 그냥 알아야 돼? 같은 분 아니에요? 그러면 오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오실 예수를 믿을까? 같은 분이라면? 오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오신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야. 못 알아들었나 봐. 구약에 오실 예수님, 구약에서 일하는 그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냐고, 아니면 구약에서 오신다고 약속한 말씀 그걸 믿고 있냐고. 그 말은 더 어렵지. 그 말은 더 어려워.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으네? 이해를 못했어 아직. 혹시 타이완에서 왔어? 한국에서 온 거 맞는데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많은 교회는 질문에 이해를 못. 지금도 오신 예수를 믿지 않아. 오실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신다니까 다시 그분을 믿어봐야지,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 오셔가지고 온 세상에 다 전파가 됐는데 교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야. 오신 예수를. 그러면 재림의 예수를 믿어야 할까?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잖아. 다시 오실 예수님 믿어야 하잖아. 근데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재림의 예수가 아니고. 오셨다는 걸 몰라요? 알지, 이론을 알지. 성경에서 다 배웠으니까. 여기 안 계시잖아. 예, 저도 이해 자꾸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살았었거든요.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던 확신을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오시면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야. 그게 구약에서 보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어. 그럼 내가 인정하고 고백을 했어. 그럼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이잖아. 그럼 나는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질문을 하는 거야 지금. 아직 언어 적응이 안 됐지. 시차가 얘기하는 거 같은데. 한참 근데 지나.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알아? 한참 지나는데. 이해했지? 이걸 다 하려면 신의 시간이 너무 없어.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한 2주는 더 해야 되겠는데. 한 달이 지나가는 거야, 이거 개요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1점도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정리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걸 가지고 오셨는지,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만난 예수님을 믿는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 비전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기여를 교회에다 해야 되는지, 응? 그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전부 조명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 안에 이것이 안 벌어지면 나는 여전히 나를 구원할 예수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 좁은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넓혀져 있는데 나의 세계는 이렇게 좁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깨트려 주겠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 너무나 좁은 세계에서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못 지키고 들어가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지? 비전도 못 찾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그걸 완전히 새롭게 정립을 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지금 계속 질문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거야. 그럼 개인적으로 확신이 된 것은 그걸 가지고 가서 살아야 되는 거지. 질문했을 때 내 안에 확신으로 들어온 것들은 그걸 위해서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야. 이제 이 책에 써 있는 것들은 그냥 내가 필요하면은 이야기하고 필요 없는 것은 지나가고 이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해봤자 여러분은 학적인 것을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거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 그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믿어져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걸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싹 빼는 거야. 지금 많이 빼버렸다고. 그 다음에 읽을 수가 없다고.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좀 받고 마쳐야 되겠어요.